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주님 부활하신 거룩한 주일 아침인데요.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경건한 예배를 우리 함께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3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질고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신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발자취를 저희들도 따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를 우리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이 깊어가고 있사오니 저희들 마음에도 예수님의 고난이 더욱 깊게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께 찬양할 때,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십자가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의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지난 1회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9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6페이지 사사기 9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 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웃줄 계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웃줄 계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웃줄 계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하면 나의 경영이 이루어질까? 어떻게 하면 나의 경영이 이루어질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잠언 16장 3절에 보면요. 나의 경영을 이루는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잠언 16장 3절을 읽어보면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나의 경영이 이루어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나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면 경영하는 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분명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 맡기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일단 생각을 하고요. 이 말씀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의 행사를 하나님께 여호와께 맡기는 것이냐 이런 것을 찾아보는 귀한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첩의 아들이죠. 이 아비멜렉이 형제 70명을 다 죽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남았습니다. 한 사람이 요담이라고 하는 아들인데 이 요담이 이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다. 이 소식을 듣고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그리심산에서 이제 외치는 겁니다.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연설을 하는 건데 재미있는 비유를 들고 있죠. 네 종류의 나무를 비유를 들어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비유를 드는데 모든 나무들이 감람나무에게 가서 이 감람나무는 감람유 그죠?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감람
유라고 하는 건요, 굉장히 성스러운 기름을 이제 내는 나무죠. 그리고 그 감람유는 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그런 기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감람나무가 귀한 나무인데 우리 나무들의 왕이 되어주세요라고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감람나무가 겸손하게 거절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이거를 버리고 내가 나무들을 위해 가서 우쭐대면 되겠느냐? 난 안 하겠다. 이게 지금 요담이 하는 이제 연설 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또 무화과 나무에게 갔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도요,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굉장히 귀한 나무고, 이 무화과 열매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도 이제 왕이 되라 그러니까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되겠느냐?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 이렇게 또 겸손하게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포도나무에게 간 거죠. 이스라엘에서는 이 포도나무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는 음료수 같은 거고요. 또 잔치집에 이 포도주는 빠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포도나무에게도 왕이 되라 그러니까 포도나무도 겸손하게 거절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과 기쁘게 하는 그 일을 버리고 내가 나무들 위해서 어찌 우쭐 되겠느냐. 이게 다 이제 거절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가시나무에게 가서 왕이 되라 그럽니다. 여러분 가시나무는 열매도 없고 기름도 없고 단 것도 나오지 않고 아무 쓸모가 없는 쭉정이 아닙니까? 근데 이 가시나무에게 왕이 되라 그러니까 가시나무가 이제 교만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아다오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내 그늘에 피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다. 좀 무시무시한 말을 하는 거죠. 내 말 안 들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뭐 이렇게 지금은 가시나무가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담이 이 네 종류의 나무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가시나무가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면 아비멜렉을 의미하는 거예요. 첩의 아들이고 정말 훌륭한 자라고는 전혀 없는 그 사람이 이제 스스로 왕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왕이 돼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압제하는 거죠. 내 그늘에 피하라. 그러니까 내 말 안 들으면 가만 안 두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압제하는 그 가시나무인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세겜 사람들아, 너희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고 지금 연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3대 나무 그러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전부 귀한 나무입니다. 기드온의 아들들 중에 감람나무 같은 아들도 있었고 무화과나무 같은 아들도 있었고 포도나무 같은 아들도 정말 훌륭한 그런 인재가 많았습니다만 그 훌륭한 사람들은 다 겸손하게 사용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이런 모습을 지금 요담은 빗대어서 연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잘못했으니까 잘못한 것이니까 이 잘못한 것은 분명히 비극적 결말을 맞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요담이 말한 대로 아비멜렉은 얼마 가지 않아서 죽임을 당합니다. 사사기 9장 52절 53절 우리가 아직 읽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나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 아비멜렉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리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어떤 한 성을 지금 점령하려고 하는데요. 그 성을 불사르려고 가까이 다가갔는데 한 여인이 창도 아니고 칼도 아니고요. 활도 아니고 여자들이 쓰는 맷돌을 그걸 던졌더니 머리 위에 그대로 떨어져서 머리가 깨져서 죽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허무한 죽음이죠. 아비멜렉의 경영하는 것이 너무나도 허무하게 끝이 나는 비극적 결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아비멜렉의 경영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자는 겁니다. 아비멜렉의 경영은 너무나 허무한 거예요. 오래 가지도 못했습니다. 3년 만에 세겜 사람들이 배신을 합니다. 저절로 배신한 게 아니고요. 아비멜렉의 인품이 되지 않는 거예요. 리더십이 되지가 않고 함부로 하고 그다음에요. 강압적으로 하니까 등을 돌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결국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이렇게 허무하게 끝이 나는데 이 아비멜렉의 경영은 이제 잘못된 경영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럼 나도 뭔가를 경영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인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내 인생을 경영해 가야 됩니다. 가정을 경영하든 기업을 경영하든 내 삶을 경영하든 이 경영하는데 이 경영하는 것이 하나님께 맡긴 바 되고 그럼 하나님이 나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그런 경영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오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경영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하나님께 맡기는 게 어떤 거냐. 첫 번째는 결과지향주의에서 과정지향주의로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결과지향주의에서 과정지향주의로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내려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과는 안 좋아도 과정이 좋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아비멜렉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왕이 됐죠?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것도 자기 형제 아닙니까? 피를 나눈 형제를 무지막지하게 잔인하게 죽이는 방법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힘으로 왕이 된 거죠. 그리고 돈을 가지고 경박한 사람들, 불량배를 돈 주고 사가지고 군사를 만든 거예요. 하나같이 방법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왕이 된 사람이 잘 다스릴 리는 만무합니다. 오늘 말씀 15절에도 보면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무시무시한 말이잖아요. 가만 안 두겠다 이거고요. 절대적 복종을 요구하는 이런 요구 보입니다. 자,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필연적으로 불화와 배신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9장 22절 23절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제 불화가 생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서 갑자기 마음이 돌아섰다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악한 영을 이렇게 보내는 분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사람들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불만이 많고 그 다음에요 억울함이 많고 왜 그럴까요? 아비멜렉이 그렇게 통치를 하니까. 그러니까 악한 영이 역사하기 쉬운 토양이 마련이 된 거고요. 하나님은 그 악한 영을 막지 않으시는 거예요. 악한 영이 역사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거죠. 성경은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잘못하니까 자꾸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지니까 누가 역사합니까? 악한 영이 계속 역사를 하는 거고 하나님은 죄가 있으면 그것을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조장하는 게 아니라 안 막으신다라는 거죠. 자,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결과지향주의는 사상 누각이라는 겁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절차와 과정을 아주 깨끗하게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기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방식으로 해 나가는 것이 말하자면 여호와께 맡기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결과는요? 결과는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결과가 좋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게 돼서 자꾸 죄를 짓는 거죠.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 왕이 나옵니다. 이 다윗 왕이 이제 왕이 되는데요. 여러분 처음에 다윗이 17살쯤 됐을 때 사울 왕이 질투합니다.
저 다윗을 죽여야지 되겠다. 내 자리를 옮보겠다 해서 무려 13년 동안이나 도망자의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 왕이 동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들이고 쫓다가 동굴 속에 들어온 사건이 있습니다. 발을 내리려 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용변도로 들어온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껌껌한 캄캄한 동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 왕이 지금 무방비 상태 아닙니까? 왕이 용변 보는데 누가 옆에 설 수 있겠습니까? 혼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죽일 기회가, 단칼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주어졌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사울 왕이 잔인한 왕이고 또 악신이 날아가는 미친 왕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왕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죽이지 않습니다. 2번이나 죽이지 않습니다. 이 다윗은 언제나 과정을 하나님 생각하면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답답하죠. 단칼에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자기의 도망자 신세가 끝나고 자기 생명을 노리는 원수 아닙니까? 이 사람이 없어야 내가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내가 죽어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내가 건드릴 수 없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이 될 때도요, 처음에 다 유다와 베냐민 2지파만의 왕이 되고, 그 다음에는요, 나머지 10지파가 7년 후에 와서 자발적으로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아무도 원한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다윗이 사울 왕을 만약에 칼을 댔으면 죽였으면 아마 원한 관계가 깊었을 겁니다. 그런데 누구도 원한 관계가 없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다윗을 존경하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 그런 장면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의 경륜을 맡기는데 뭘 맡기느냐? 매 순간순간 맡기는 거예요. 과정을 맡기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죽어도 망해도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이 과정지향주의로 가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의 경영은 하나님 손에 옮겨진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결과주의, 지향주의 이게 너무 심해지면 필연적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지으면 죄가 있으면 반드시 마귀의 영이 역사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죄가 있으면 마귀가 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과정에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영이 오면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신다라고 전언하고 있음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과지향주의. 어떻게든지 과정은 중요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결과만 얻으면 된다. 이거를 다른 말로 기복신앙이라 그럽니다. 나만 복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 기복신앙은 나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도 이용하는 거예요. 자, 내가 복받아야 되겠으니까 하나님도 합세해 주셔서 내 복을 주세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과는 생각지 말고 하나님께 과정에서 말씀을 따라 순전하게 가시면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내가 순종하고 결과는 망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은 일이라도 어떻게 해요? 나 복 받아야 되겠으니까 하나님 이리 오시오. 여기다 복을 주시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부리는, 이용하는 이것이 기복신앙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장로님은
평상시에 불법을 많이 저지릅니다. 약자를 억압합니다. 그런데 수시로 목사님들 불러다가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님들도 오셔서 내 사업에 복을 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런 신앙은 복이 목적이 되는 신앙, 이런 신앙은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결과지향주의에서 과정지향주의로 옮겨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울 왕은요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왕이 과정에서 말씀을 버렸으니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라고 선언하는 이 음성을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과정지향주의자들은 말씀을 순간순간 붙듭니다. 시편 1편 2절 3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 시편 말씀은 형통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게 이게 초점이에요. 형통은요 이 사람이 바란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형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의 경영하는 모든 현장에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원수 갚는 것을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담이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연설을 하는데 이 요담이요 마음만 먹는다면 사람들을 규합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기도원 아닙니까? 기도원의 그 영향력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지만 말로만 하지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바른 말은 해주지만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행위였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원수 갚는 것을 내가 하려고 하지 말라 그럽니다. 원수 갚는 걸 내가 하려고 할 때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3대 족장 야곱이라고 나오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야곱의 아들 중에 시므온과 레이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거든요. 근데 야곱의 12아들하고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디나라는 딸이 세겜 땅,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세겜 땅에 놀러 갔습니다. 근데 그 세겜 추장 아들이 강간을 하죠.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수치를 당하는데 야곱은 조그만 부족이에요. 세겜은 나라란 말이죠. 힘이 엄청나게 세니까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세겜 추장 아들이 와서 디나를 아내로 달라고 할 때 할례받지 않으면 못 준다. 할례받지 않은 사람과 결혼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으면 주겠다 했더니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은 그 틈을 타서 이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군사를 끌고 가서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굉장히 잔인하죠. 이게 이제 아버지 야곱의 걱정거리가 됐습니다. 이제 어떡합니까? 한 나라의 그 주장을 건드려 놨으니 이제 공격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멸문지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멸망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야곱은 거기서 피해서 베델로 올라가는데 그 베델은 그렇게 화려한 도시가 아니라 한적한 이제 산골이죠. 거기 하나님 만난 장소로
다시 올라가서 이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야곱은 죽는 순간에 12아들을 축복할 때 시므온과 레위를 저주합니다. 너희가 잔인한 그 성품을 있기 때문에 너희는 흩어져서 살 것이다. 이렇게 이게 축복기도인 거예요. 시므온은요, 가나안 땅 분배받을 때 이 두 지파가 이렇게 나뉘고 유다 지파에 새들어 사는, 말하자면 유다 지파가 그늘에 사는 그 힘없는 지파로 전락하고요. 레위 지파도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지는데 다행히 이 레위 지파는 복을 받은 것이 제사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다 흩어져 살게 되는, 야곱이 저주한 대로 그대로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인간이 앞서서 인간의 감정이 앞세워서 원수를 받고 뭔가 일을 처리하려고 할 때 이것이 더 문제가 심각해진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어떡하라고요? 참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적당한 때에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시는 걸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20장 22절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시리니라. 이 모든 일에 주께서 갚아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앞서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5절 보수는 내 것이라. 그들의 실족할 때 갚으리로다. 그들의 환난의 날이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이 속히 임하리로다. 갚아주는 건 하나님 하실 일이다. 내가 갚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갚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 17장 10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태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행한 대로 보응하는 것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사람은요, 사람이 보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교만이에요.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한 대로 갚아주는 분이에요. 저도 목회를 해오면서 정말 여러 번 실수하고 실패했던 적이 있는데 언제냐면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했던 거예요. 이건 내가 해야 된다라고 내가 앞서갔을 때 여지없이 실수하고 실패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정을 추스리고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다렸더니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자, 원수 갚는 거 하나님이 해주신다. 이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 원수가 아니더라도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걸 이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그분이 하시는 걸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여호와께 맡기는 거예요. 그럼 나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내 마음이 중요한데 내 마음의 왕이 오직 하나님이 되게 하십시오. 내 마음에서 누가 왕이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왕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된다. 내 마음은 순종해야 된다. 그런 뜻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왕 자격이 충분한데 거절합니다. 거절한 이유는 자기를 통해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게 기쁘다라는 거예요. 자기 일이 귀하고 권세가 있어도 언제든지 마음은 섬김이고 그 다음에요 겸손이죠. 자, 섬기는 마음, 겸손한 마음 이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시나무는요 하는 일이 없어요. 별것도 없어요. 그런데 중심이 뭡니까? 군림하려고 그래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군림하고 섬김이 아니라 군림하고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에요. 자기가 자꾸 드러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 교만한 게 아니고요. 내 마음에서 나라고 하는 것이 점점 강해지는 게 교만이에요. 그 자체가 교만이에요. 대단한 거 안 해도. 그러나 그 나라는 걸 내려놓고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되면 이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중심이 교만이면 하나님이 물리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의 첫 번째 아들이 키가 크고 잘생겼고 장대했습니다. 외적으로는 이 사람이 차기 왕이구나. 그런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뭘 보셨겠어요? 그 큰아들의 중심이 자기가 너무 강한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게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쳐버리는 거죠.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쳐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은혜를 계속 주신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계속 받으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진짜 왕이신데 왕이 되지 않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이에요. 왕이신 분이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진짜 왕이신데 이 예수님 진짜 왕인 분이 마음에 뭐예요? 섬기고 내 목숨까지 다 빼서 섬기러 왔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입니다. 그는 그분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과 같은 본체신 분이 마음을 비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마음을 자기가 없도록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마음을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중요한데요. 내 마음에서 내가 강해지는 만큼 이것은 하나님이 물리치는 결과가 되고요. 내가 작고 겸손해지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되고 나의 경영이 이루어지는 길임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원리를 따르는 마음을 우리가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만이 내 안에 더 커지도록 이 마음을 가보시는 그 길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는 죽었다 그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었다라고 생각하시고 나라는 존재를 잊고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사시면 맡기는 것이 되고 경영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내 마음이요 살아있는데요. 죄나 욕심이나 교만이나 이런 게 오면요. 죽은 자처럼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나는 거긴 죽었어.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 여기는 내가 반응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마음에서 하나님이 자꾸 사시도록 예수님이 커지도록 하시면 경영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나의 경영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나님께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뭘 맡기는 겁니까? 결과를 맡기고 과정은 말씀에 맡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원수 갚는 거를 맡기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가 앞서가지 마십시오. 악의
이 피해 복수의 악순환을 끊어버리고요. 저주를 끊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세 번째, 내 마음의 왕이 하나님이 되시도록 하시면 여호와께 맡기는 게 되고 경영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우리의 경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이루어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을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거짓이 말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나를 위로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대로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생활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생활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강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고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고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가 이제 고난 주일이 되고요. 그 다음 주가 부활 주일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생애, 고난, 십자가 죽으심, 또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이것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기도와 경건에 힘쓰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남녀 선교회 분교회로 모이는데요. 선교회별로 자유롭게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1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도 성자 성령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우리의 모든 경영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그 모든 경영을 이루기를 소원하고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결단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